100m 달리기와 200m 달리기, 또 1000m 달리기, 마라톤 있어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가 공통점이겠어요? 뭐가 공통점입니까? 결승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짧은 거리든 긴 거리든 뭐 중장거리든 단거리든 달리기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결승 지점이 있어요. 이게 띵뛰기, 달리기는 부지런히 달리고 성실하게 달리고 뭐 아주 빠르게 달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방향을 잘 잡아야 되죠. 엉뚱한 방향으로 아무리 열심히 뛰고 뭐 빠르게 뛰어도 그거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바른 방향, 결승 지점을 향해서 다름질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사실은 단순한 진리죠.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명한 방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데도 사람들은 전혀 여기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열심, 자기 나름대로의 경험, 많은 사람들이 달려가는 그 방향, 그걸 더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정말 옳은 길, 바른 길을 놓쳐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도 중요한 게 뭡니까? 열심도 중요하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합니까? 방향이 중요합니다. 거꾸로 가면은 그 아무리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지옥으로 가는 길인데 아무리 열심히 하면 그거는 소용없는 거예요. 성실하게 경건하게 하는 것 상관없습니다. 이게 뭐 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가 필요합니까? 천국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의 표대가 되어져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표대가 되어져서 그 바른 목적, 바른 방향을 향해서 다름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돌아오는 게 뭐예요? 열심히 있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지, 방향이 잘못되어지면은, 첫 단추부터 이거는 잘못 깨어지면은 아주 심각한 거예요. 바른 방향이 중요하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죠.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요. 그 마지막 기도의 마무리가 바른 방향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바른 목적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향하고 이 땅에 머물러 있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에 아래에 있는 기도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그래서 우리 모든 기도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의 삶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결국 어디로 머물러야 합니까? 어디를 향해야 합니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어디에? 하나님의 영광을 지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영광에 걸맞는 이와 같은 기도가 되어져야 되고 또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존재의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 모든 피조물의 존재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항이 뭡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단순합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나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나 우리의 신앙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것. 또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결국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 거예요? 내 뭐 비전이나 내 소원을 이루는 기도나 내 어떤 야망을 이루는 기도, 이런 수준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것을 위해서 빚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한 분 가운데에도 충분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나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통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반영되어지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기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이렇게 빚어진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화로워지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삶을 살아가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와 같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피조세계, 하늘이나 땅이나 바다나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세계를 바라보면은요, 무엇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바다를 바라보고요, 넓은 대지를 바라보고 나무를 바라보고 바람에 흔들리는 꽃잎을 바라보고 나뭇잎을 바라볼 때 지저귀는 새소리를 들을 때에 뛰어다니는 이런 들짐승을 볼 때에도 무엇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피조되어진 그들 하나하나 피조물 가운데 깃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미물들도 존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미물들, 그 피조물들, 그 동물들이 그냥 자기들 먹고 배부르고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세계가 조화롭게 하나처럼 이렇게 유지되어지고 진행되어지면서 결국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을 나타내 보이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피조물을 보고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나무를 보고 짐승들을 보고 사람들을 봐도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못하게 되어진 게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로 인해서 타락되어지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타락한 그 죄로 인하여 모든 피조세계 가운데도 저주가 임하고요, 모든 하나님의 영광이 깃든 모든 것들이 깨어지고 왜곡되어지고 희미하게 퇴색되어졌던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담이 넘어졌던 때 하와가 넘어졌던 자리도 거기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거예요. 지음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어디에서 넘어졌습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임이라. 이 말에 혹해서. 그죠? 그러고 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그거 따먹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것을 누가 가로챈 겁니다. 아담이 하와가 자기도 하나님의 그 수준에서 그 모든 영광과 찬사를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넘어지는 자리죠. 사단 마귀, 그 사단도 사실은 원래 첫 출발점이 어디였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었잖아요. 루시퍼, 천사장. 루시퍼 의미가 뭡니까? 루시퍼. 빛을 옮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광을 옮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광을 옮기는 존재, 빛을 옮기는 존재라는 뜻이죠. 그 이름에는. 그러니까 루시퍼는 뭐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천사장이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천사장이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모든 빛된 영광을 하나님께 옮겨드리는 그 사역을 했던 천사장이 한순간에 교만되어지죠. 하나님께 영광을 옮겨드려야 되는데 그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게 되죠. 타락하게 되어지고
사단이 되어져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훼손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가 되어졌던 것이죠. 자기만 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세계 가운데 모든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있는 모든 것들을 파괴함으로 자기의 영광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이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이 훼손되어지고 가로막혀져서 그것을 이 땅의 왕들이 취하고요, 이 땅의 권력자들이 취하고 이 땅의 영웅들이 취하고요, 이 모든 일들이 뭐예요? 사단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데서부터 이런 역사가 시작되어졌고 반복되어져 나타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타락한 인생들을 향하여 정말 소망 없는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회복의 약속을 주시고 구원의 약속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허락한 것이 뭡니까? 노아를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요셉을 부르시고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건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와 같은 삶으로 살아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받으셔야만 했던 그 영광이 이렇게 단절되어지고 깨어지고 훼손되어졌고요. 다시 이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슨 일들을 하시기 시작하신 겁니까?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심으로, 찬양이 회복되어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심으로 그들로 인하여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방들, 열방들, 모든 족속들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도록 예배가 회복되도록 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찾아가시고 불러내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 종되었던 노예되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불러내시는데 그들에게 처음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그들에게 요구하셨던 게 뭐예요? 하나님께 약속하시고 명령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너희가 광야에서 나를 예배하리라. 무엇입니까? 전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고 잊어버렸던 그 백성, 그 민족 가운데, 이 땅의 열방 가운데 하나님은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피조물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방 모든 족속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영광들이 일어나게 하시는데요. 가장 먼저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내시죠. 건져내셔서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광야에서 나를 예배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하고 나서 홍해를 건너고 나서요, 바로 광야로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모세와 함께, 또 모세가 이제 금식을 하죠. 밤낮으로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뵙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도록 하죠.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것이 뭐예요? 언약을 주시고요. 그리고 5대 제사, 어떻게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갈 것인지, 그리고 절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을 위해서 그들이 구원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창조되어지고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 태어난 것, 존재하는 이유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되어졌고 우리가 구원되어진 이유도 동일한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불러내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고 그 예배를 통하여 당연히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될 그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은 어떤 별명을 주셨습니까?
너희는 이방의 빛이다. 이방의 빛으로서 불러주신 거예요. 암흑과 같이 어두워진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는데 그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이렇게 불러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제자들을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이미 빛으로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창조 때에 나타났죠. 그리고 구약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제한적으로 하나하나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영광이 역사 가운데 가장 최고조로 클라이매틱하게 나타났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제대로 볼 수가 있었겠습니까? 타락한 우리 눈에, 부패한 우리 심성에 어떻게 하나님을 뵐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독생 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이죠.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해 보면은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실은 그분은 근본 하나님과 동등되어지신 분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육신의 몸, 우리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물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입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지만 끝없이 내려오신 거예요. 끝없이 내려오신 것이죠. 그리고 왕의 궁전에서 탄생한 것도 아니고요. 귀족의 어떤 영웅의 대재벌의 집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니라 그 베들레헴 그 촌구석에, 그리고 방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서요. 모든 방이 다 없는 거예요.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어디에서 니셨습니까? 말구유에 니셨죠.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는 누구였습니까? 누구였어요? 요셉.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목수의 아들로서 태어나셨던 거예요. 그렇게 초라하게 낮고 낮은 자리에 임하셨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그 그리스도의 오심이 무엇을 드러내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서 우리는 그를 바라볼 때에 누구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마찬가지죠.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의 머리 위에 임하였고요. 그 하늘 위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께서 33년간, 특별히 3년간의 공생애를 살아가시면서 그 갈릴리 가버나움 그 촌구석들을 이렇게 두루 다니시면서 사역하셨지만 주님이 밟는 곳곳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행하실 때마다, 주님이 만나시는 그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창녀를 만나고 세리를 만나고 죄인들을 만나고 병자들을 만나고 귀신 들린 자들을 만나는 그 자리마다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화로운 그 임재가 임하였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 가운데 가득 차고 넘쳐났던 것을 우리 믿음의 눈만 있다면 발견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은 33년 동안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그 주님 몸 안에 가득 차고 넘쳐나지 않았겠어요? 이것을 절제하신 거예요.
제한하시는 것이죠. 가능한 제한하시는 거예요. 드러나지 못하도록, 않도록. 이게 이제 주님이 스스로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다라고 말씀하시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건 뭡니까? 내가 있는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내고 나타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알지만 안다라고 드러내고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지만 내가 다 일일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내가 조금 알고 조금 할 줄 알고 하면 우쭐댈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겸손하다고 조금 우리가 안 하고 누군가에게 양보하고 당신이 하라고, 당신이 할 수 있다고 오히려 격려하고 우리는 뒤에서 이렇게 보조하면서 도와주면서 그 정도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겸손한 거예요. 그죠? 그러나 주님은 넘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창조의 그런 신성이 주님 몸 안에 가득 차고 넘쳤을 텐데 주님의 이 모든 것들을 제한하시고 통제하시고 제한적으로 나타나도록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루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을 때 그 산 꼭대기에서 예수님이 변형되시죠.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예수님의 옷이 빛과 같이 빛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독대하여서 대화를 하게 되어지고요. 그들을 덮은 그 빽빽한 구름 속에서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 예수의 존재 가운데에 머물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일시적으로 그 높은 산 그 꼭대기에서 제한적으로 제자들에게, 그것도 3명의 제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셨던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모든 것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요. 부활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이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장사 지내고 3일 만에 그리스도를 이제 부활시키시죠.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십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 받은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하셨던 사역, 사건임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이 땅에서 오셨던 이 사건 자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데부터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것, 마지막 예수님께서 모든 구속 사역을 완수하셨던 그 십자가와 죽으신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셨던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오셨던, 이 땅에 오셨던 이유가 뭐였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셨던 그 메시지 중심이 뭐였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냐는 거예요.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바로 잃어버린 영혼들, 죄와 사망의 저주 가운데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 있는 그들을 건져주심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창조 때 예정하셨던, 작정하셨던 그들에게 잃어버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돌린 영광을 회복시키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감내하시고 감수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이 모든 일들을 완수해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바로 그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들을 향해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우리 모든 기도의
그 목적, 골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사는 존재 이유, 삶의 의미,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 기도에서도 분명히 나타나야 하고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나타나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그런즉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우리의 어떤 비전을 이루는, 우리의 어떤 야망을 이루는, 꿈을 이루는 도구로서 전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의 바른 방향을 조정하는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의 하나의 근거가 되어지고 큰 능력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는 그와 같은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또 그와 같이 살아가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태어났는지 또 피조되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무엇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왜 무엇을 위하여 우리를 그 사망의 꼴짜기에서 건져주시고 또 주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아버지의 영광을 담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에 걸맞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하는 것들이나 우리의 바라는 것이, 우리의 소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품는 그와 같은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